찬송 부르겠습니다.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널 천한 강 같던지 건풍 바람 벗었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널 평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노래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머리에 대장되니 건대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렁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솟아 임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건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414장 부르겠습니다. 414장입니다. 세상 요란하나 내 마음은 널 편하다 구주의 뜻 주님의 마음이 참 기쁨이 내 곳일세 이 세상은 널 변하고 험악하니 참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천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오실세 육신의 홈나보다 신령한 것도 좋으니 내 맘과 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할렐루야.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의 형벌과 심판의 고통에 떨어진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수종들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립니다. 저와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셔서 그 드리는 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신학교 학생들 그리고 특별히 중국의 억압받는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죽음의 전쟁터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온 세계 지역에서 선교의 짐을 짊어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리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너희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그의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을 보게 있나니 여호와의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이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음중으로 높아지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는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흥구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내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멸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닥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돌 위에 놓으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가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대로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책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전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여호와를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다윗에 놓아사 물리치시며 그를 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발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의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들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5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지에서 밝히는 것처럼 에스라인이라고 하는 예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실 때 그게 반영되는 세력이 10절이 말하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전설 속의 동물이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는 용입니다. 용. 바다에 살면서 바닷물을 흉흉하게 만들고 파도를 일으키고 배를 깨뜨리고 바다의 재난을 담당하는 자, 어지럽게 하는 자, 그게 바로 라합이라고 이렇게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를 깨뜨린다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귀를 깨뜨리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마귀를 가르칠 때 라합과 같은 자 그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그 구름 위에서 신들 중에 또 7절에 거룩한 자의 모임에서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전부 다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들 중에 신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으로 묻는 그 어떤 존재도 그 앞에는 뭔지보다 못한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18, 19편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죠. 자기가 왕이라고 속입니다. 예수님께조차도 나에게 경배하면이라고.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에 집착하지 만들고 세속적 의와 힘과 권능을 믿도록 만듭니다. 속이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물질의 능력, 또 정치적 능력, 또 세속적인 권세, 어쨌든 학식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과 대립되는 세속의 모든 힘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데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를 지키고 11조 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지 못합니다. 물질에 기대고 친구관계에 기대고 세속적인 취미와 저런 특기생활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병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럼 우리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복종을 바쳐야 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단은 이런 사실들을 고백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왕이십니다.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이야기죠. 의와 공의를 갈라놨습니다. 의는 말 그대로 반듯하다는 이야기죠. 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앞에 발을 정자가 붙습니다. 정의, 의 같은 말이죠. 공의는 좀 다른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시다는 뜻입니다. 이 편파적인 분이 아니시고 공정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를 세우시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의를 세우시는 겁니다. 뭐 좀 헌금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죄를 눈 감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바치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에서 어긋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야단맞는 겁니다. 뭐 주일도 잘 안 지키고 11주도 잘 안 하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미워하거나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되 공정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죠.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에는 불의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변덕스러움도 불공정도 치우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요 오직 공정함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배신하는 자는 지옥에 던지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 앞에는 공정하게 우리를 죄는 잣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에 붙여 서서 하나님을 공정하게 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있어가지고요 힘과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힘과 방패가 되신다.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방패 여호와께 속했다. 중보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중보자 예수님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염두에 둘 리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을 왜 우리의 방패이며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합니까? 우리 구원자이시니까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니까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로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방패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스트레스에 쌓이게 만듭니다. 고난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피하면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잘 숨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까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게 마귀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막 스트레스로 가득 차게 만들었든지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예수님이 그러실 정도면 그 스트레스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죽을 지경이셨을 겁니다. 그런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가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의하고 회개치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그런 자를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했죠.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라. 산성보건에 나오잖아요. 출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못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악을 행하는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계시록 2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세속의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약속합니다. 손에 쥘 수 있는 걸 공급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죠. 물질이 있으면 지금 당장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하고 때가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라들과 민족들,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홀로 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물질을 제시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결과를 눈에 볼 수 있는 이 세상은요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 물질의 힘이 지금 대단하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마지막 승리까지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자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로우시다, 인자하시다. 네. 4절에 보면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언제 이걸 받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연사를 구해야 되고 성령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왕이십니다.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시니까요. 그래서 34절에 내 언약을 끄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건 내 입에서 나간 것, 그래서 기록된 것,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자하셔서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이 때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두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이 비바람이 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침묵하시는 거다.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거죠. 다 거두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36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인데 결국 메시아 예언으로 성취되어지죠. 다윗도 죽고 그 후손도 다 죽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왕위는 지금도 건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이 세상을 채우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인자하시며 신실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힘써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게으르고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매맞을 때도 있습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연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에 부욕해 주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영과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분별하며 그리고 세속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주님 전에 힘있게 전달되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받아 승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